네, 오늘 본문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음. 이게 뭘까요? 왜 없는 걸까요? 성경의 번역이 성경이 해석이 되면서 예전에 많은 사본들, 성경 사본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번역되었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더 오래된 사본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해석이 되면서 원래 성경에는 없었고 후대에 첨가된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서 그 구절을 없앤 거예요. 없음으로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아무런 주술적 의미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점점 계시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건 원본에 없었다. 아주 오래된 성경에 이게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 절을 비워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나오고,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 세 번째는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교훈이 이어지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시죠. 그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계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건이 오늘 세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12절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12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랬죠. 어저께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퇴근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지실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 사셨던 것이 아니라 퇴근을 하셨어요. 베다니에 있는 누구죠? 나자로의 집으로 퇴근을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퇴근을 하시고 출근하는 길에 이 뜻이 출근을 하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딱 바라보고 저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 갔다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예수님 성질을 부리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성질이 올라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이제 계시적 사건이에요. 다 성전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 이전에 바로 했던 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죠? 성전을 찾아가시고 둘러보시고 퇴근하셨는 거예요. 지금 또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있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바라보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번지르르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이 오버랩 되셨을까요? 성전이 오버랩 되신 거예요. 제사는 많이 드리고 율법과 법규는 아주 많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것을 보시고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성전이 열매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다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전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오는 어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계시적 사건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직행하시는 거예요. 직행하셔서 그 안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과격하게 행동을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아주 이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지적이에요. 첫 번째 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성전의 종교적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종교적 기능이 사라졌다. 너희들이 이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제사는 끊임없이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지배하는 성전 지배 체제가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 앞에 매매하는 자들의, 이 매매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평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계급이 낮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에게 성전 독점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성전 독점권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을까요?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로마 세력이었거든요. 친로마 세력, 로마에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우리에게 이 성전 독점권,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제사 드려주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랑 아주 친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성전 독점권을 주고 그 성전 독점권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평사두개인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후려쳤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비둘기나 소는 멀쩡해도 이거 흠이 있네? 이러고 제사 안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사두개인들에게 매매한 비둘기나 소는 흠이 있어도 눈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태워버리면 모르잖아요. 번제로. 그러니까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었잖아요. 이 비둘기 한 마리가 본래 시장 가격의 10배가 넘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럼 그 폭리 가운데 반 정도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로마에게 아첨하고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 일에 성전을 매개로 해서 너희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20절 보면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죠. 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예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 계시적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이 산이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일까요?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산.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돌려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있는 이 산이 사라져서 바다에 잠길 것인데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전이 사라진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아주 실패한 성전이 사라져야 진짜 성전 되시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물리적 성전, 사람이 그 성전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새롭게 성전이 되셔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서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사건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져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본래적 성전의 잘못된 기능,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지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무성한 잎으로 열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뭐뭐 척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무덤 겉에만 콘크리트로 잘 발라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에는 사망인데 겉만 번지르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있는 척, 아는 척 해서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으로 자기를 가리면 자기 죄가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명품으로 자기를 가리면 자기 허물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로 자기를 가리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 겉만 번지르르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무너뜨리시는 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잎만 수없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나 종교적 행위들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시면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오시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죄인인데 왜 거룩한 것처럼 나옵니까? 죄인인데 왜 번지르르하게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의 가려져 있는 것들을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대안이 없도록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종교적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거든요. 이 대안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대안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 2개 가진 사람이 화살 1개 가진 사람과 싸우면 진다. 무슨 말일까요? 화살이 1개 더 있다라고 하는 여유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1개 가진 사람이 화살 2개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김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 중에 기타도 아주 잘 치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학창 시절에. 자기는 공부는 못하고 기타만 잘 치는데 이 친구는 뭐가 돼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타 치는 걸 보고 기타를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기타도 안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방미인이 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넓은 꽃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많습니다. 길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길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붙잡고 있던 대안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만 남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최고의 대안이었던 신앙의 메카였던 성전을 하나님 자기 손으로 스스로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무너져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안 부재가 하나님의 인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놓을 수 없는 것들 오늘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두 가지, 하나님 무성한 잎으로 열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점점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갈 때 오히려 원망보다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